반갑습니다. 오늘도 웨슬리 표준설교 읽기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상수훈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 2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팔복의 그 두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은 팔복 중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복까지 총 세 가지의 복에 대해서 함께 읽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복은 온유한 자에 대해서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떠올리면 뭔가 따뜻하고 다정한 그러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 온유함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온유함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온유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는 선하게 둔감한 사람을 우리가 온유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무덤덤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한 말이 이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악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그러한 태도는 얼핏 보기에는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온유하다기보다는 악에 둔감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온유하다고 착각되는 경우는 바로 어떤 일의 반응을 잘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수동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도 우리가 온유하다고 착각하기 쉽다고 말합니다. 우리말 중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이러한 표현처럼 한국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고 덜 표현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강화되다 보면 자신의 의견을 결코 말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얼핏 보면 온유해 보이지만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의견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진정한 온유한 사람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악함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가운데 악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통제라 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말과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통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만을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살인을 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정으로 온유한 자는 그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확한 선악의 구분을 할 수 있으면서도 타인을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 땅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만족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유한 자들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영적 풍족함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정한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만족함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의의 새 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네 번째 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의 복 세 가지를 정리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오늘 배운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 이러한 세 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장애물들을 하나씩 없앨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장애물들과 이것들이 1대1로 대응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교만한 마음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려 깊지 못한 그러한 마음들은 거룩한 애통함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분노나 불만은 온유함으로 극복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의 장애물들이 제거되면 네 번째 복인 의의 줄임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장애물들이 없어지면 우리 마음에서 의를 갈망하게 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파 하는 그러한 갈망이 마음속에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영적인 갈급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넘어서 내면의 변화를 갈구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의 준수나 선행처럼 외적인 변화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진정 그 마음속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싶어하는 그 갈망들이 생긴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갈망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이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만나가 기쁨과 생명의 물이 우리를 가득 채워줄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이들이 받을 배부른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인 자비한 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 자비한 자에 대해 설명하시기 전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읽어주시는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자비한 자는 바로 사랑이 있는 자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자비,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love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영어로 표기할 때 하나님의 love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compassion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compassion이란 단어는 공감, 자비라는 뜻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주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헤세드란 단어는 은혜, 자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비한 자라고 말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자비, 즉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의 뒷부분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4절, 5절, 그리고 6절과 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사랑의 속성들을 모두 다 나열하시며 설명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사랑의 성격들을 하나씩 설명하시는데요. 이 중 몇 가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아마 읽으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을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바로 사랑은 성급하게 정죄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뒷부분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순수성과 인격을 신뢰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그들이 회개를 할 수 있음을, 또 회개를 할 경우에 그것을 진실하게 믿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믿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는 것으로 나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을 부어주고 또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팔복의 두 번째 시간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나라가 서로 갈라져서 시기와 질투, 또 분노,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교회가 현재 가장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불의를 견디며 불친절과 거룩하지 못한 성품을 사랑으로 다 삼켜낼 수 있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을 맺으십니다. 오늘은 팔복 중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복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나는 겉으로만 온유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면까지 온유한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온유한 자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를 몇 가지 설명하셨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의 온유함은 진정한 사랑과 오래 참음에서 출발한 온유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악에 대한 무신경 또는 소극적인 마음에서 나타나는 온유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온유함을 구하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의 지금의 사랑은 이웃을 향한 자비의 사랑인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랑받는 대상을 향한 자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올바름,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의로부터 출발한 사랑은 이러한 강압적인 방식의 때로는 자비가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다가가기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즉 자비의 마음, 공감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랑일 것입니다. 대상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사랑이
내 삶의 사랑의 방식이 되기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 나의 삶의 사랑의 방식들이 나의 생각을 강요하는 방식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같은 사랑의 표현이라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며 주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의 사랑의 방식을 바꿔나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의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인 자가 되고 자비가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복을 누리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